안녕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에 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신 분 계시죠? 사실 제가 간증한다고 하니 사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번 주에 선교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그때 간증 얘기하셨을 때 한번 놀랐고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시간에 기적의 간증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예, 솔직히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 알고리즘 때문인지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간증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여러분은 기적을 정말 믿으시나요?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2005년도부터였습니다. 그때 같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가 간증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말씀하셨을 때 간증할 만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데 왜 나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 중에 쉐마에서 공부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이었고 또 감정에 쉽게 흔들렸고 또 당장의 유익에 집중했던 모습,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모습,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섰고 성김보다 드러내기를 했던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만큼 변화가 생기고 성장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간증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녔던 배경과 그다음에 11조, 그다음에 새벽기도 이 순으로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기 한국에 다녔던 회사에서 일본 로봇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기술 이전 관계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일본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살았던 곳이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회사 다녔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 들어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 또 주일 예배 참가보다 이벤트나 리트릿 같은 모임 참가율이 더 높을 정도로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회사에서 이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이제 정지되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일본에 있는 영업 부장님께서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면 회사를 소개시키겠다는 말로 한국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2006년도에 미에켄 이세시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세시로 이제 이사를 했지만 지금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지금 한 왕복 5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다니던 교회를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와이프의 좀 의지도 좀 강한 면이 있어서 왕복 5시간이었지만 나고야까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2008년도에 다시 또 리먼 쇼크라는 게 발생해서 저희 회사가 미국 계회사였는데 회사가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파산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회사가 파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 알았습니다. 회사가 하루만 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불안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회사가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부장님께서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기다리는 와중에 지금 다니고 있는 무라타 기계, 무라테크라는 회사에 합병되면서 2009년도 초에 다시 이치노미야 이누야마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교회에 좀 가까운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걸 좀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2015년도에 이제 우리 혜윤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고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와서 나고야까지 오는데 1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막 일이 너무 안 풀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꾸 회사도 망하고 자꾸 원래 있으려고 했는데 가게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굉장히 또 잘 됐습니다. 회사도 더 큰 데에서 일하게 됐고 아주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조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11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11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양만 갖춘 11조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하는 불편함이 늘 있었지만 그 불편함 앞에서도 결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에 혜정이 첫째 딸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혜정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합격자 발표 이틀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혜정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조건을 내세웠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 거래를 시도한 기도였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의 간절함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 시험에 들을지 몰라서 혜정이를 통해서 결단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11조는 제 삶을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하게 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위기라고 느끼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자신에게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가해보면 어떨까 하고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이 대화 중에 얘기를 듣게 됐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회사가 이누야마라서 출근 시간 때문에 한 25분 정도 참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참가한 지 이제 2년, 3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전날 계획한 할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일을 최우선으로 행동에 옮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회개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다 보니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느낌으로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 하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제 간증엔 결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단은 제 생각에 현실을 바꾸는 삶의 패턴을 깨는 유일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평안함도 주고 해방감도 줍니다.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는 어떻게 보면 해결할 문제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선교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한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증 얘기했을 때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것은 결단뿐이었고 끝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